계속되는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지만 8번째입니다. 7장이지만 7장 전장을 읽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인간 중에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과부 아닙니다. 고아 아닙니다. 부도난 자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자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감히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 문 열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서면은 작아지는데, 똑똑하고 잘난 자가 많은데 어째 나를 선택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었는지 아시나요? 너를 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나는 목사님 때문에 복 많이 받았고 나는 뭐 집사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랑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게임에서 실력이 있는 팀이 무명의 팀에게, 아주 잘하는 선수가 이름 없는 선수에게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심입니다. 가지금 정상 그냥 한숨에 딸리면 되지 하고 팔딱팔딱 뛰어 올라가던 토끼가 아이고 언제 오겠나 저 느림보가 하고 방심하여 한숨 잤더니 올라가서 깃발 앞에 흔들고 있는 거야. 방심. 가장 어려운 것도 해결했는데 이 쉬운 것쯤이야 하는 방심은 잘못된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이어져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7장 전반을 걸친 이야기지만 핵심 구절 본문만 삼았을 뿐이에요. 여리고 성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을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 은혜로 정복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가서 보면은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을 한순간에 이겼는데요, 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말로 세 발의 피야.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이 가서 봅니다. 보니까 너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보잘 것이 없고 규모도 작은 성이지만 지리상으로도 정복하기가 너무 쉬워요.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보내면 족합니다. 아이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호를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정탐꾼들도 자신 있었고 2~3천 명만 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아주 허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군의 분석대로 3,0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보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들이 오히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36명의 자신들이 군사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아이성 성문에서부터 적군에게 쫓겨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군대가 쫓겨 도망했다는 점에서 금방 마음이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본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는 눈물의 기도는 7절 8절에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진단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여리고성을 이겼던 우리가 아이성에 실패했습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것도 잘못했지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7장 전장의 내용 핵심은 정탐군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여호수아가 너무 경솔하게 작은 군사로 전쟁을 치루어서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단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에는 여호수아가 모르는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모든 전쟁 전리품은 불로 태우거나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으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 그 은과 금과 모든 있더라도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기게 했으니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전쟁에서는 성에서 이겨나면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릴 것은 돌리고 그 다음 성부터는 너희들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도둑질하여 물건을 숨긴 자가 있으니 그 자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그 좋은 거 가지고 싶지만은 이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전멸하니까 또 거기에 언급금 있지만은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고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이 해결 책임에 대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간입니다. 한 사람. 몇 사람의 그룹이나 단체가 그랬으면 몰라도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야 전쟁해야 될 그 전쟁을 멈추게 만들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을 빠지게 만들었으니 한 사람 개인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혼자 한마디에 불쑥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말인지를 몰라도 이것이 듣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일하는데 힘을 빠지게 하고 성장과 부흥에 끊게 만드는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성을 정복하거들랑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불태우든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물건에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따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자신을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받을 때마다 겸손하겠습니다.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어깨에 별 달리고 아름다운 멸관을 쓰는 존경과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욕심으로 겸손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다 알았지만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을 죽이는 일인 줄로 아간은 몰랐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하거나 심각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고 그의 무덤이 바로 괴로움과 고통이란 뜻의 악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고 했는데 욕심이 죄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고통과 심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맛보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여에 대한 우리의 실패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한 사람의 교만과 자만의 욕심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없도록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유혹 앞에서 말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뭐냐? 승리의 힘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내 삶과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승리와 행복된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날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욕심과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님 주신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시기에도 우리는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연관된 두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아갓.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과 행함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방인이며 여자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으로 선민이며 유다 지파인 아간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가문이 아간에게 방심과 교만이라는 자존심을 세워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순종이 없는 가문과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뭔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가문과 삶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가문과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빛나는 이름을 물려주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내 눈앞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충성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승리 뒤에 오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죄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가문이 있고 무슨 혈통이 있고 무슨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 자손 낳지 못하면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무엇입니까? 이름만 자손입니까? 진실한 순종과 믿음의 무릎이 없이는 사람의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분에 대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최상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똑똑하게 시작.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라합이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불신은 자기만 죽으면 괜찮지만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승리의 맥을 끊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셨어.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준 것만도 고마운데 귀한 자리에 반열에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최상의 믿음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잘나서 우리가 물질을 이만큼 쥐고 언제 잘나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언제 잘났게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믿음의 무릎으로 순종의 무릎으로 주께 올려드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